할렐루야. 기도하며 시작한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고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리기는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천리길도 갈 수 있다는 우보천리라는 말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또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다 보면 2021년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고백을 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월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89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89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마지막 절 5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서 안 좋은 태도는 뭐뭐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것은 사실 가식과 위선입니다. 만약에 그런 척 하는 것에 속다가 그 사람의 본심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대하든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와 놀아주는 아빠도 실제로 놀아주는 아빠가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와 노는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겪다 보면 나와 놀아주려고 하는 건지 진짜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놀고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외치는 구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것을 보고 진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사자성어 중에
겉바 속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요즘 이제 보통 요리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튀김 요리 같은 것들이 잘 되었을 때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상태로 식감이 좋다라는 것을 앞에 한 글자씩 따서 겉바속촉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보통 이제 튀김 요리 같은 것은 이렇게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아주 촉촉한 식감이 남아 있어야 잘 된 요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식적으로 무엇 하는 척 하는 바리새인들을 그냥 용납하지 않으시고 꼭 지적하시고 때로는 논쟁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이 책망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일 때가 많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실제 우리의 속 모습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은 가식과 위선입니다. 이렇게 위선과 가식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실제 우리의 본 모습이 들통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위선과 가식으로 치장하면서 원래 안 그런 것처럼 속에도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가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다 버리고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당시 요 주인물이었던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도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고 또 틈만 나면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해서 식사하러 간 예수님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둘이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초대에 응해서 식사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는 한순간에 경색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거나 또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상황으로 본다면 초대를 했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오고 손소독도 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두면서 막 밀접하게 와서 터치를 하고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는데 이것은 단지 이런 위생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적인 정결 예식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원치 않게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로 그냥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무엇을 만지고 또 그 만진 것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또 이게 부정함이 옮겨진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런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손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에는 없는 규정입니다. 그 후대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규례를 만들어서 자신들도 이렇게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정결해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서 행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유월절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이런 정결 예식을 행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로 나가셨을까?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으심으로 바리새인들이 만든 위선적 행동을 따라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려고 하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물론 속으로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39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을 깨끗하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잔과 대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다면 그건 먹을 수도 없고 해로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잔과 대접의 겉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외형적 규례였다면 그 안에 담겨진 것은 겉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의식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들의 탐욕과 악독, 그 속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종교 행위는 잔과 대접 안에 더러운 것을 치우고 깨끗이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보이지 않게 뚜껑만 닫아놓고 겉만 열심히 닫고 치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겉을 깨끗이 하고 치장하고 덮어두면 실제로 깨끗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사랑은 실천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속에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놓던 것들을 비워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도록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진짜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욕심을 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욕심으로 채웠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이어서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도 세 가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나타나는 모순과 잘못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화 있을진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살펴봅니다. 먼저 42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박하, 운향, 채소는 주 소득원이 아니라 부수적인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텃밭 같은데 조금 농사 지어서 이 박하와 운향 같은 양념 정도, 그리고 채소는 우리가 뭐 상추 심어서 뜯어먹는 정도, 그 정도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신들의 주 소득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작은 부수적인 수입까지도 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함에 있어서도 좀 인색한 마음으로 아주 계산해 가지고 가능하면 뭐 세금 내듯이 조금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확대해서 자기의 본 수입이 아닌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11조를 계산해서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만 담겨져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 행위 뒤에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행위와 신앙을 자랑하고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헌금을 얼마를 한대, 누구는 11조 할 때 박하와 운양과 또 채소의 그 소득으로 나온 11조까지 다 드린대, 이렇게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으로만 된 것이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로는 헌신하거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드리는 것을 막 하면서 드러내기를 원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말로 다 떠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 우리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신앙과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43절에 보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유독 다른 사람의 평가와 타인의 평판에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존재감을 갖고 인정받는 것을 확인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신의 가치도 높다고 여기는 것을 인정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는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불안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인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섬겨주고 좋은 자리 있으면 양보해주고,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44절에 보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겉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속도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을 치장했다고 해서 속도 감춰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덤으로 썼던 곳이 세월이 흐르면서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평평한 땅이 되어서 그것이 무덤이었었는지조차 모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땅인 줄 알고 길인 줄 알고 그 위를 사람들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에는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무덤을 무덤인 줄도 모르고 밟고 지나오게 되면 그 밟는 순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기 때가 되면 연중 행사로 그 무덤 앞에 하얀색 휘가루를 칠해서 그것이 무덤이 있는 것을 표시해 둡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하얀 휘가루를 칠해 놨으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죽은 이들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무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속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회치를 해놓은 겉모양만 신경 쓰는 사람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6절을 보면은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율법 교사들에 대한 말씀인데, 저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 정작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 특히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들, 윗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말로 가르치기만 하고 시키기만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범까지만 보이고 그냥 끝이라는 겁니다. 시범 멋지게 한번 보여두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것이죠. 문제는 어려운 시범을 한번 보여주고 말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특히 목사들이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어떤 윗자리에 앉다 보면 보고나 받으려고 하고 결제나 하는 자로 생각하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지시하고 명령하는 입장에 있지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지 말든지 아니면 그 짐을 지라고 했으면 함께 지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율법학자들은 자기네들은 말로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자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47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책임 회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얼마나 순교했던 선지자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무덤에 있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는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들이 그렇게 무덤을 잘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조상들과는 달라. 우리는 선지자를 죽였던 그 악행했던 조상들과는 달라. 이렇게 마치 꼬리 자르기, 책임 회피를 위해서 우리는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선지자들의 묘를 잘 치장하고 가꿔줌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고 보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종종 한국교회 자성을 위해서 한국교회 실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마음에 무척 걸립니다. 저도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하고 묵인한 목회자로서 공범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근데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실상, 잘못들을 이야기하고 자성하면서 고쳐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 이렇게 꼬리 자르기, 책임 회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가 잘못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52절에 보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잣대로 자신들이 심판관 노릇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독점적 지식을 가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가르치고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본질은 간데 없어지고 비본질만 남은 형식들만 가르치고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도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을 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6가지의 책망의 말씀을 할 때 저들의 그 말씀을 받는 태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5절에 보면은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뭔가 찔림은 받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거 우리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면서 따지고 덤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영화가의 대사처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실상을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모욕감을 줬다라는 겁니다. 또 53절과 54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렸을 때 살 길은 다윗처럼 그가 앉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거세게 달려들어서 따져 묻고 말에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너도 언젠가는 실수할 텐데 걸리기만 걸려라, 그러면서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팍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성령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일치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금년에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 하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척하는 것은 언제 드러나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척하는 것은 그 결과가 반드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는 신앙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게 되고 마지막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척하는 삶,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생긴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 2-3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이 시간 좀 나눠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적은 기도 카드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 2-3분 정도 함께 합심해서 우리 2월 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리고 우리 말씀처럼 무엇 하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고백하고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월 달을 저희들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한 달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2월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한 달 한 달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하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온 식구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명절도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2월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금년에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 하는 척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았사오니 우리의 모든 앞길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헌금하는 시간인데 금년에도 월삭 헌금은 전액 구제비로 사용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흘러가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 봉헌하는 시간은 갖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또 교회 오실 때 월삭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풍성함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이 예물이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나누고 드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 필요한 것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2월달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2월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